어떤 분이요,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한 그릇 시켰답니다. 그래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바둑알이 하나 나오는 겁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요, 화가 막 나면서 주방장을 소리쳐 불렀습니다. 바둑알을 탁 놓으면서 이게 뭐냐고 화를 내려던 찰나에 그 주방장이 그 바둑알을 딱 보더니만 네, 축하드립니다. 탕수육에 당첨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참 순발력이 대단하죠. 물론 짜장면의 바둑알은 조금 심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뭐 일부러 이빨 깨지라고 거기에 넣어놨겠습니까?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받아주고 또 탕수육 주면 탕수육 얻어먹고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요즘 참 특별히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심적으로 많이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나 인간인데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간혹 혼동해서 주문한 것과 다른 그런 메뉴를 가져다 줄 수도 있고요. 또 뭐 물 서빙하다가 물잔을 엎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 그 사회를 이렇게 좀 지켜보면 마치 누군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누가 넘어졌더라 라고 하면 그냥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서 그냥 그 댓글을 달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 자리에 내가 설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거기에 넘어진 자리에 설 수도 있고, 내 조카가 설 수도 있고, 내 친구가 설 수도 있다는 것은 전혀 생각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의롭고, 나는 깨끗하고, 너는 죄인이고, 너는 정죄를 받아 마땅하다. 온갖 그냥 비난과 정죄를 다 쏟아붓습니다. 요즘 저희가 새벽 예배 때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남유다에 40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지요. 52장입니다. 예레미야서 52장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 겉보기에는 심판이죠. 가차없이 사형 선고하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눈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용서의 눈물입니다. 돌아와라, 회개하라,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는 그 눈물,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예레미야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만약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미워서 멸하리라 이렇게 심판의 마음으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면요, 예레미야 그곳에 선지자로 세우실 필요 없습니다. 40년 동안 눈물로 왜 거기에서 그 땅에서 부르짖게 하셨겠습니까? 남유다 별로 크지도 않은 나라, 저 아래에는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었고, 그 북쪽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었고요, 저쪽에는 바벨론이 막 크고 있었는데 어느 하나 그냥 쳐들어와서 밟아버리면 그냥 멸망당할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다리시면서 경고를 하시는 거죠. 경고.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옐로우 카드 경고죠. 2장밖에 없지 않습니까? 1장 옐로우 카드, 그 다음에 또 2장 받으면 그것은 이제 레드 카드입니다. 퇴장해야 되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려 40년 동안 예레미야를 그 땅 가운데 보내셔서 경고의 말씀을 계속 외치게 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52장, 1장, 2장, 3장, 52장 계속해서 경고만 하시는 겁니다. 제발 좀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기다리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서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 땅의 교회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교회됨의 중요한 표지가 있는데, 교회됨의 중요한 표지는 바로 용서하고 포용해주고 공감해주고 너그럽게 상대방의 실수를 감싸주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래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 사랑의 용서의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보혈의 그 용서함의, 죄사함의 능력을 믿는 우리들이 바로 용서함을 받고, 그 용서함을 받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모인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무엇이기에 나를 받아주셨습니까? 그 용서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바로 이 시간이, 이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거죠. 교회의 핵심에는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서 나오는 용서, 사랑해 주심, 기다려 주심, 용납해 주심, 공감해 주심, 바로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5절에는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내려주고 있는데, 교회는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한국 교회는 장로고시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피택을 받은 집사님이 너무 일이 바빠가지고요, 공부를 준비를 못하고 그냥 면접장에 갔습니다. 그 면접위원들이 3분이 앉아 있었는데 질문이 이것이었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것이 질문이었대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면접위원이 3분 있었는데 목사님이 2분이었고 장로님이 1분 계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머리를 굴리다가 교회의 주인은 누굴까 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목사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떨어졌지요. 나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냥 소신껏 장로라고 대답을 할 걸.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임을 시드니 제1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단어가 없다면 우리의 모임은요, 그냥 친교 단체이고 자선 단체이고 때로는 정치 단체일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 안에서 그 용서하심을,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한 몸을 이룬 공동체, 그것이 바로 시드니 제1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었다. 저도 요즘 배가 자꾸만 나오려는 기미가 보여서 참 걱정인데, 만약에요, 저의 이 눈이 저의 점점 나와가는 이 배를 보면서 보기 싫다, 너 배 다른 몸으로 이사가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손이 내 발 보기 싫다고 너 다른 몸으로 이사가라 할 수 있습니까?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손과 발과 내 머리와 심장과 온 몸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운동하면서 만들어 갈 때에 배도 들어가고 왕자도 새겨지고 건강하게 아름다운 하나의 몸을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한 몸의 의미이지요. 그 한 몸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쇼핑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교회 쇼핑족. 요즘 부쩍 이 교회 쇼핑족이 늘어난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마치
이 가게 저 가게 상품 따라서 방문하듯이 나에게 맞는 상품 고르듯이 교회를 쇼핑한다고 하는 거죠. 교회는 쇼핑하는 가게가 아니고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그 몸의 지체가 되어서 함께 건강한 몸을 만들어가야 할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몸을 이루라. 이 용어가, 이 특별한 용어가 성경 가운데 딱 두 가지 경우에 사용됩니다. 한 몸을 이루라. 첫 번째 경우는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다 라고 할 때에 한 몸을 이루라 라고 하는 단어, 이 용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렇게 한 몸을 이루어서 무엇이 탄생이 됩니까? 가족이 탄생이 되는 거죠. Family.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러한 상황입니다.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를 이루는 것, 새로운 또 하나의 가족이 탄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한 몸이다, 즉 한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네 마을 돌아다니시면서 집집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좋은 집들이 있으실 것이고 좋은 가정들이 눈에 띄실 것입니다. 아, 저 집은 아빠가 참 괜찮네. 저런 아빠가 내 아버지라면 좋겠다. 그 집에 들어가서 아저씨 저 이 집에 살고 싶어요. 저도 이 집에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그럼 그럴 수 있습니까? 가족, 내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좋아도 싫어도 내 가족입니다. 내가 떠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아들, 내 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쫓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 아버지 직장, 연봉 마음에 안 든다고 아버지 바꿀 수 없잖아요. 품고 가는 것이 가족이죠. 예배를 마치고 한 여집사님이 목사님께 상담 요청을 해왔답니다. 고민이 있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할 큰 죄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너무 고민이 되어서 찾아왔어요. 저는 주일에 교회에 올 때마다 교인들을 쭉 둘러보면 그 교인들 중에 제가 제일 예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저의 교만의 죄인 줄 알지만 통제가 안 돼요. 이 죄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이런 상담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집사님,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것은 죄가 아니라 오해예요, 오해. 여러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우리 교회는 참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품고 가는 겁니다. 왜냐? 우리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4절은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 교회가 한 몸을 이루고 있지만 많은 성도님들, 지체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지체들이 다 기능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놀라운 다름, 다양성의 축복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르다고 대적하고 구별하고 나하고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투쟁하고 쓸데없는 곳에 우리의 에너지와 힘을 낭비한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족끼리, 자매들,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면 행복할까요? 아픕니다. 왜 아프냐? 내 몸을 내가 때리는 것이거든요. 부부가 서로 싸운다, 행복합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왜 아프겠습니까? 내 손이 내 얼굴을 때리는 것이거든요. 교회에서 성도가 성도끼리 서로 싸운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한 몸이고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도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저도 거의 20년 이상 같이 살고 있지만 이해 안 가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만약에 등뼈 해장국을 먹는다 그러면 저는 그 등뼈에 붙은 살을 젓가락으로 이렇게 발라서 먹습니다. 제 손에 그 국물 묻히는 것이 저는 싫습니다. 근데 제 집사람은 손으로 이렇게 듣고 이렇게 들어서 뜯어 먹습니다. 맛있게 먹습니다. 김치를 먹으면 저는 김치 국물이 테이블에 뚝뚝 떨어지는 것이 싫습니다. 그래서 김치를 들고 국물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먹습니다. 근데 제 집사람은 그냥 뚝 들어서 뚝뚝뚝 흘리면서 갔다가 먹습니다. 하도 어느 날 보기가 안 좋아가지고 잔소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먹냐고. 여기 내 자리에 보라고. 얼마나 깨끗하냐고. 우리는 당신 앞에 보라고. 얼마나 지저분하냐고. 좀 깨끗하게 좀 드시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 테이블, 이 상 행주지를 누가 하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청소를. 행주지를 제 집사람이 하더라고요.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행주지를 당신이 도와줄 것 아니면은 그냥 입 닫고 당신 그냥 맛있게 드시라고. 그런 아주 깊은 의미가 그 말 속엔 담겨져 있는 거지요. 그 뒤부터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행주질 할 거 아니면은 나는 그냥 깨끗하게 내가 먹자. 자기가 어질러핀 거 자기가 깨끗이 청소할 테니까. 그리고서 저는 그냥 맛있게 먹었습니다. 국물로 뚝뚝 흘리면서 세계 지도를 그리든 어떤 간에 자기가 청소할 거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족을 이루었지만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의 은사가 다 다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얼마나 많은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이도 다르지요. 성별도 다르지요. 가치관도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 다릅니다. 문화도 다르고요. 삶에 살아온 방식도 다릅니다. 이 다름이 갈등의 요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더 튼튼하게 만들어가는데 축복의 통로로 활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바로 이 예수님에게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의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어디에서 믿음의 크기가 판가름 나냐면 나하고 다른 그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포용하고 얼마나 그들과 함께 갈 수 있는가, 바로 그 포용의 크기가, 그 공감해줌의 크기가, 용서해줌의 크기가, 용납해줌의 크기가 곧 믿음의 크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한 몸입니다. 한 지체들입니다. 이 한 몸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손가락 마음에 안 들어 잘라버리고, 발가락 왜 이렇게 못생겼어 잘라버리고, 팔뚝 잘라버리고, 배 잘라버리고, 다 잘라버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점점 줄어들겠지요. 작아지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다름을 포용하기 시작하면 더 커집니다. 다채로워집니다. 건강해지고요. 풍성해집니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께서 사역들, 그 맡기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한 건강한 튼튼한 몸이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름을 품을 수 있는 마음,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본문에서는 존경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용서, 용납해줌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공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나와는 참 다르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나와 다를까? 이런 생각이 드는 우리 한 몸의 지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한 지체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 시선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 오늘 본문은 하나는 사랑을 담아라.
또 다른 하나는 존경을 담아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삶의 어떤 방식, 다른 어떤 그 사람의 생각, 그 뜻을 존중해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존중을 저 사람이 나에게 먼저 해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먼저 하라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서로 먼저 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 가진 사람들의 표징이요, 우리 교회가 살아나가야 할, 실천해야 할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년에 나온 책인데요, 당신이 옳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참 마음에 들어서 읽어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특정한 말을 하고 특정한 어떤 나와는 다른 그런 행동을 할 때에는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 책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왜 그러는지 납득이 안 갈 때에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서 한마디 그냥 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한번 관찰해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는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라, 들어보라. 내가 지금 그러면 되겠느냐, 너의 방식은 틀렸다, 이러한 용어는 서로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용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와 나와의 관계를 더욱 단절시키는 용어, 너 그 방식 틀렸다라고 하는 이 말들. 싸우려고 하지 말고 뭔가를 고쳐주려고 하지 말고 공감해 줌으로써 그 갈등이나 문제적인 행동을 점점 개선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에 담긴 핵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정신과 의사인데요, 어떠한 나와 다른 어떤 사람들,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의 그 상처받은 마음들, 이것들을 치유해주고 해소하게 해주는, 고쳐주는 아주 필살기 용어가 있는데 그것을 이 책은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이분들이요 서로 부부인데 두 분이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주로 재난 현장에 많이 가서 봉사를 해줍니다. 상담해주고 치유해주고. 거기에는 정말 큰 어떤 상처를 받고 심리적, 정신적으로 트라우마에 빠진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분들과 상담해주면서 터득한 방법이랍니다. 이 말 한마디, 무엇이냐면 그랬구나 라고 하는 단어랍니다. 그랬구나. 공감해주는 이 말, 그래서 그랬구나. 이 남편도 결혼하기 전에는 성격이 아주 불같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말 때문에 자기가 나쁜 짓을 못하겠더래요. 허튼 짓을. 모범생이 되었답니다. 말끝마다 24시간 자기 아내한테 듣는 말이 그랬어요. 그러셔서, 그래서 그랬군요. 그러셨구나. 그랬구나. 이 말을 들으니까 삐뚤어지고 싶어도, 뭔가 좀 화를 내고 싶어도 화가 안 나더래요. 아침에 눈 뜨고 이렇게 일어나면 일어났구나, 뭐 밥 먹으면 밥 먹으러 왔구나, 밥 숟가락 뜨는구나, 이런 건 좀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입에 그냥 인이 박여서 그랬구나, 공감해주는 그 말, 우리가 공감을 하게 될 때에 전에는 이해되지 않던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나와는 다르다라고 느껴졌던 그 사람들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요. 이렇게 보면 성격이 좀 모난 분들이 있잖아요. 또 다른 곳을 보면요, 성격이 너무 유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함께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앞서 나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말해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굼뜬 천천히 행동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 이런 분들이 함께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말만 뻔질나게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행동은 하는데 말은 또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 또 이런 분들이 함께 모인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의 기적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룰 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실 때에 이 모든 종류의 사람들, 도대체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저히 하나가 되지 못할 것 같은 이런 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서로 섬기면서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이 교회 건물 지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죠. 바로 우리의 몸, 성도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그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지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이유는 우리의 몸을 하나하나 성전으로 지어서 각 마디가 연결이 되어서 거룩한 한 몸, 예수 안에서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겨주실 그 놀라운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충만하고 우리 교회에도 풍성히 일어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